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랑하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제가 왜 세례 요한을 안 붙였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세례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세례가 들어가도 돼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못 읽어요. 그냥 요한으로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 요한이 사랑하는 자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의 책이고, 그리고 요한일서가 그걸 정리한 거죠. 1, 2, 3서가. 그래서 땅에 표현된 그 사랑을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서 참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참된 사랑. 땅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사랑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거 못 깨달으니까 뒤에 가서 설명을 해요. 이게 누군지. 여기 뭐라고 해요, 여러분? 뒤에 가면은 여기 뒤에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군지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일까 묻던 자더라. 그래서 13장에 있는 걸 여기다가 인용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그게 누군지 찾아가게 만들죠. 그죠? 그러면은 앞에서 두 제자 그랬죠. 그죠? 이름을 언급한 두 제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두 제자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한 거하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 두 제자는 또 다른 거예요. 왜? 뭘 먹었어요? 예수가 넘겨주는 떡을, 자기들이 준비한 떡을 먹고 예수가 넘겨주는 떡을 먹고 그걸 숯불에 구워서 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완벽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구운 떡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구운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근데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구운 거예요? 안 구운 거예요? 가정이 없어요. 숯불에 구우는 가정이 언급이 안 됐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그게 은닉이라는 거죠. 그게. 숯불이 들어간 거하고 숯불이 안 들어간 거하고 그래서 사람이 날고기를 먹는 거하고 구워 먹는 거하고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걸 가지고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익혀 먹는 거하고 익혀 먹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 육은 그래서 돌을 닦는 사람들은 생식을 하잖아요. 돌을 닦는다는 사람들은 왜? 땅의 거 찾는 사람들은 생식해야 맞아요, 여러분. 근데 하늘의 걸 찾는 사람은 생식하면 안 된다니까 불에 구워서 먹어야지. 그래야 도인이 안 되고 신비주의가 안 돼. 한번 걸쳐야지 불로. 예? 생거를 그냥 먹으면 신비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내가 꼭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랑하는 자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벌써 밤의 시대에서 끝나고 낮의 시간이 뭔지를 드러내고 있다니까 저자가 슬그머니 지금 자기를 이렇게 내놔요. 그냥 자기를. 아니 요한이라고 하면 되는데 요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그 제자가 뭘로 바뀌어요? 두 제자가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 뒤에 남겨놓은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게 어떤 건지 알겠죠? 2절에서. 응? 두 제자 해놨잖아요. 두 제자. 여기 2절에 다른 제자들 자 둘이 함께 있다 그래요. 요 함께 있는 제자가 지금 나서는 거야. 알았죠? 뭘로? 사랑이라는 말로. 사랑이라는 말. 요한이 우레의 아들인데 우레가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우레의 시간이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레의 아들에서 뭘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세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의 그 증거는, 요한의 증거는 뭐예요? 우레의 아들의 증거였어요. 근데 그 우레의 아들이 이게 차선을 넘어오니까 어느새 사랑으로 바뀌어 있네. 저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고 여러분의 모습이 그 요한으로 시작해서 그 요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해요. 이제 사랑하시는 자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 이게 아들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원하는 아들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19장에서 예수가 어머니에게 아들이라고 한 게 정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죠?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가페를 여러분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지. 그걸 문자적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아가페는 이렇게 설명이 돼야 이걸 아가페. 이래야 감동이 생기지. 문자가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문자의 의미가 감동이 와요? 안 온다니까. 가슴팍에 안 새겨져요, 문자는요. 감동을 줘야 생기지.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제자에게 넘겨줘요. 그건 누구예요? 제자의 대표 베드로겠죠, 그죠?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벗고 있다가 벗겨져 있어요. 참 재밌죠. 그러면 여기 창세기 3장에 2장에 벗고 있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죠? 네? 창세기 3장에 2장에 벗고 있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자가 남자가 합쳐져 있으면 벗고 있는데 그 벗겨져 있는 모습이 이제 옷을 입는 가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3장에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고백을 했죠. 어떤 고백을 했어요? 하와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와. 당신 하와야? 그래서 당신으로부터 뭐가 태어나?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걸 예언하잖아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옷을 줘야 안 줘요? 옷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그 옷이 지금 입혀져야 안 입혀져요? 벗은 사람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3장과 2장, 3장이 다 설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빨리 진도가 오는지 알겠죠? 창세기 진도가 지금. 여러분, 지금 창세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입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지금 끝났어요, 이야기가. 타임머신이 왔다 갔다 그러네. 그래서 겉옷을 둘러요. 그러면 겉옷을 두른다는 건 뭐예요? 이게 세마포인지, 그죠? 예수가 둘렀던 세마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엘리사가에게 자 넘겨줄 때 뭘 넘겨줘요, 여러분? 겉옷. 겉옷이죠. 그러면 예수가 두른 그 겉옷, 시체에 둘렀던 그 세마포, 덮었던 머리에 덮었던 것들이 지금 누구에게 넘겨가고 있어요? 그림이 베드로에게 넘어가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여러분? 갑절의 영감, 장자가 되는 장고잖아요, 이 장면이. 이 장면이 여러분 장자가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 그래? 네가 내 제자인 걸 확인되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대로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럼 그 방법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베드로에게 확인을 3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베드로가 겉옷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가 확인돼야 돼. 어디서? 베드로의 그 고백서, 너가 나 더 사랑하니? 너 나 더 사랑하니? 너가 나 더 사랑하니? 이런 삼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도 끝났죠, 그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남유다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유다 이야기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가운데 누가 들어있어요? 어떤 사건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정확하게 샌드위치로 양쪽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기록이 되잖아요. 양쪽에.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만 알면 다 끝난 해석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는 물과 비의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게 바알과 아세라와의 싸움이죠.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뭄이 등장하고 가뭄의 시대에 물을 내놓는 신이 누군가가 그 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이 되는 거죠. 엘리야에게 나타난 그 신.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되면은 왕의 이야기가 뭔지 안 되니까요. 북의 왕이 뭐고 남조의 왕이 뭔지 양쪽에서 그 이야기를 해석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쌍수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쌍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쌍수죠? 그죠? 그 다음에 일리야와 엘리사가 또 쌍수죠? 또 양쪽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양쪽으로 기록되면 이것도 쌍수죠.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샌드위치급 기독이잖아요. 샌드위치 기록. 맞죠? 그런 큰 그림들을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본문이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엘리사에 하면 네가 갑절의 영감 요구했으니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는 갑절의 일을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7개의 표적을 일으키고 엘리사는 14개의 표적을 기록해줘요. 정말 성경이. 여러분 끔찍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끔찍해요. 그러면 쉬어보셔야 되겠죠, 그죠? 쉴 거 없어요. 학자들이 다 쉬어놨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몇 개씩 해놨는지. 이미 정확하게 책에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음, 히브리어로 다 쉬어놨다니까? 한국어로 아니가 히브리어로 전문가들이. 응? 그걸 누가 잘했냐면 아더 핑크가 잘한 거예요. 아더 핑크는 엘리야 엘리사 설교를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아더 핑크가 다루거든요. 히브리서를 다 다뤄요, 그가. 3권의 책이 있죠. 그리고 11장만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책으로 또 나와 있고. 여러분 이런 책도 읽으셔야 돼요. 이건 미천이에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그걸 봤는지. 저는 다 봤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그 책이요. 아도 핑크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도 핑크가 죄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는데 정말 잘 썼어요. 그런 책도 한 번은 읽어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띄엄띄엄 있지만은 그 띄엄띄엄한 것들이 그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알아야 된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줄줄 읽으세요. 그러면은 요놈이 어떻게 해요? 소환을 해와요, 공부할 때에.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지금 소환하는 걸 배워야 돼. 소환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 왜? 자기를 무시해. 아날로그로처럼 생각한대. 여러분 절대 아날로그가 아니에요. 뇌는 디지털이야. 알았어요? 뇌는 디지털이라고. 절대 아날로그가 아니에요. AI보다도 훨씬 나은 게 뇌예요. 알았어요? 근데 왜 뇌를 사용 안 해요? 뇌를 사용해야죠. 여러분이 읽은 거 끄집어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끄집어 와져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청년 때 읽은 성경이 지금 막 꺼집어 와지는 거예요. 저거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소환하세요. 알았죠? 소환장을 보내야 되니까 내게 지시를 해. 야 임마 이제 내놔. 내가 기록해 놓은 것들. 지금은 내가 은행에 저축한 거 이제 끄집어다 쓸 때야. 지출해 나한테. 지출을 받아내야죠.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 읽은 양이 엄청난데
그러면서 장로님은 열심히 끄집어 와야 돼. 알았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안 읽었네 이런 말 하지 마. 기억이 안 나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 자신에게 지는 거예요. 알았죠? 예. 절대로 육에게 지지 마세요. 이기세요. 아멘. 이게 삶이지. 뭐 삶이에요. 뭐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삶 속에서 가장 진지한 모습 아니에요. 자기가 읽은 성경을 꺼집어 오는 게 가장 행복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왜 안 해요? 그걸 하셔야죠. 제가 지금 그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예. 그래서 이 겉언 이야기가 이제 뭔지 알겠죠? 예. 겉언 이야기 제가 엘리야 엘리사 가져왔어요. 그러면 금방 해결되고 창세기 2장 3장이 왜 옷이 필요했는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만 아셔도 여러분이 이 그림이 지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에다가 이걸 갖다 놔야 되죠. 그죠? 창세기 공부하는 데다가 갖다 놔야 돼요. 여기만 기록하지 마시고 창세기에다가도 요한복음 21장 몇 절? 7절 딱 적어 놔야 된다니까요. 거기다가도. 여러분이 이렇게 그렇게 각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간주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알았죠? 예? 만들어진 거 가지고는 약해요. 그건 누구나 사용하는 거예요. 내간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간주. 그래서 누구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구절들을 펴주는 거예요. 여기 오면 완성이 된다고. 옷의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옷도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그 신부들이 입은 옷이 어떤 건지 더 명확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입은 옷도 생각이 나고 안 그래요? 제사장의 옷을 왜 특별히 만들겠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 거리가 불과 50칸, 200규빗이에요. 이거 고치세요. 그냥 250이란 깐이라는 단어 다 지워버리고 구약 개념으로 그냥 가져가세요. 200규빗으로 그냥 바꿔놔 버리세요. 이건 그냥 지우세요.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니까 이건 헷갈려요. 200이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200. 그럼 뭐 팔꿈 한꿈치가 45cm잖아요. 그죠? 계산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건데 뭐 그 어렵게 그걸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왜 다른 제자들이 멀리 있는지 알겠죠? 다른 제자들이 지금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려니까 베드로가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그 제자들에게 가는 이야기고 예수에게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와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좀 이상하죠. 본문을 읽으면은 분명히 이 무리에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위치에 왜? 예수는 지금 시간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타임머신 탄 거. AIG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SNS를 한다는 거는 지금 이런 공간이죠. 그죠? 이수가 있는 공간이 바로 이런 공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산, 서울이 떨어져 있지만 함께 보고 있어.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부하기 편해요. 그런 걸 다 알 수 있으니. 시대가 그렇게 좋은 시대야. 최고의 자유가 뭔지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날로그에 살면 자유가 없고 디지털 시대에 살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예수가 어떻게 해요? 숯불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다 그래요. 자, 굽고 있죠. 왜? 자기의 모습이죠. 구워진 모습이. 그죠? 그래서 오병이어도 더 완벽하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6장이 여기 오면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6장에 나왔던 신앙 고백이 뒤로 가면은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더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고. 이 연결을 좀 이렇게 시키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습한 게 또 복습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불 가까이 오는 모습들이 어떤 건지. 불 가까이 와 있다는 게 임마누엘이죠. 그죠? 그리고 불 가까이 온 게 임마누엘이에요. 성전에 지금 새로운 성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 새로운 성전이 이게 지금 보입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헌성전이 없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왔다니까. 그걸 영의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물질, 문자, 영 그렇게 표시해놨죠. 여러분 제가 사진 찍어 보낸 데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물질, 문자, 영. 그 영이 뭐예요? 지금 새로운 성전의 시대죠. 그죠? 새로운. 그 문자의 성전 시대가 있고 물질의 성전의 시대가 있었고 예수의 육신을 통과하면 나오는 그 완벽한 성전.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한 그 성전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완료가 되고 있는 거죠. 헐었잖아요. 그죠? 사흘 만에 내가 새롭게 지으라고 한 그 성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 왜요? 베드로가 잡은 생선 참여시켜야 되죠. 그죠? 베드로가 잡아온 생선은 누구예요? 예수 이야기죠. 그죠? 예수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잡은 생선은 153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사랑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해야 돼, 안 해요? 예수가 준비한 거와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내 생물이 말한 거와 24장로가 그것 때문에 뭐 멸관을 쓰고 그리고 그 멸관을 내려놓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묘사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줄을 그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준비한 떡, 고기, 제자가 베드로가 가져온 고기 이게 합쳐져요. 그러면은 확인된 거죠. 예수의 사역이. 그죠? 공생애가 통과돼서 확인이 된 거예요. 맞다는 증거가 된 거죠. 그러면 20장에 나온 그 이야기가 정말 맞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이네요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장부터는 새로운 성전이 예수가 들어감으로 문을 통과해 들어감으로 성전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그렇죠?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시작된 거예요. 탈의 시대가. 제가 지금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20장 제가 좀 보충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박석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재판이라는 게 빌라도의 재판이 플랫폼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걸러냈는지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그런 확인의 장면들이 여기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잡은 것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태요. 뭐라고? 숫자를 보타는 거예요. 153마리. 그래서 153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라고요? 복음이네요. 사랑이네요. 서신서가 요거에 알았죠? 예? 서신서가. 그래서 예수가 함께 먹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계시록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이 150이라는 삶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을 뭐라 그래요? 153 그러는 거예요. 153. 단어의 의미로 가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냥 순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그냥 순리적인 말. 이미 다 여기에서 함께 먹어야 돼요. 함께. 먹었으니까 그 말을 내놔야죠.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먹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이야기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먹어본 자만이 이야기해야 되지. 먹어보지 않은 자가 이야기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먹어본 자가 맛을 이야기하면
하는 거하고 먹어보지 않은 자가 맛을 상상해서 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문자로 가리키는 느낌이 뭔지 알아야 돼요. 문자 교육은 뭐예요? 먹어보지 않고 말하는 거야. 먹어보지 않고. 예? 근데 문자의 내용을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먹어보고 내놓는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서신서는 먹어보고 내놓는 이야기예요. 먹어보고. 그래서 여러분은 설 익은 거 내놓지 마세요. 알았죠? 예? 예? 날고기 내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노아가 날고기를 먹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날고기가 무지개로 바뀌는 게 뭔지, 이건 그 단계가 살코기 먹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고 무지개로 오거든요. 그 이야기 순서들이. 그럼 여러분 그 구장에 있는 그 순서를 보게 되면은 지혜, 함과 야벳과 셈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보인다니까요. 그 순서들이. 왜? 그 순서가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 그래서 함 대신에 가나안이 나오고, 그래서 10장에서 어떻게 해요? 함, 가나안을 다루고, 그리고 야벳 다루고, 야벳을 먼저 다루죠. 그 다음 가나안 다루고 함을 다루죠. 그리고 셈의 족보를. 왜 이렇게 오겠어요? 요 방법대로, 앞에서 말한 방법대로 기록된 게 뭐예요? 10장이에요, 여러분. 10장. 그래서 셈의 축복 속에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두 아들 가운데에. 그쵸? 셈으로 나가면, 누구예요? 에벨인가요? 에벨. 나눴다는 그 에벨인지. 비슷한 발음인데. 지금 외국어를 못해. 한국 발음도 못하니까 그것도 발음 못한다는 생각하세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두 아들을 낳죠. 그죠? 욕단과 벨렉을 낳잖아요. 욕단과 벨렉. 그 가운데 무슨 사건이 다가요? 왜? 벨렉이라는 뜻이 나누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시대에 나누어졌다. 그래서 나눔의 이야기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격들이 왜 하나가 돼서 11장에 가면은 바벨탑의 기록이 되고, 그걸 셈의 이야기와 결론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같은 이야기가 되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 이야기는 사대행전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셈이라는 족보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줘요? 사랑이 뭔지, 벤이 뭔지, 아들이 뭔지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벤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삭 낳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죠? 이삭이 뭔지 설명해야 되니까 야곱과 에서로 설명이 되는 거고. 그게 뭔지.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시 받아서 어떡합니까? 두 아들, 둘이 어떻게 아들을 내는지. 그래서 요셉이 두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요셉의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창세기에 반복이 됐다는 걸 아시게 되면은 지금 이 21장이 요셉 이야기 속에서 그 병행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와 나누어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와 동일한 사람이 되게 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넘어가요? 요한으로, 사랑하는 자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이 하는 역할이에요. 요한이 이 일을 이렇게 넘겨주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말은 조반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침 그러면 되는데, 뭐, 아니면 아침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이제 저녁에 떡 그만 먹고 새로운 떡 먹어라. 뭐 그렇게 얘기돼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라. 여기다가 그냥 양식 그러면 주기도문을 가져와 가지고 그냥 일용할 양식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의역을 한다면은 저 같으면 그냥 일용할 양식 그러겠어. 어?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그 일용할 양식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6장에서 이 주기도문이 여기 오면 완료가 되는 거라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그걸 더 정확하게 완료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먹는 이야기가 지금 어부와 물고기를 통해서 떡을 통해서 설명이 된. 그 모든 성경의 문자가 지금 물고기로 들어오고 어부로 들어오고. 그래서 어부가 그 문자를 먹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나요? 거듭난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가 지금 거듭나는 게 보입니까? 네? 문자가 할자가 0으로 나온다니까 거듭나서 6이 부활한다니까 여러분. 이 음식을 먹으면 6이 0이 된다니까. 스타로스가 세워져서 0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먹는 게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발 씻기는 장면도 설명이 되는 거고, 예?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씻기는 게 설명이 되고, 그 발을 씻긴 후에 세계명을 준 것도 설명이 되는 거죠.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 안으로 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아주 조밀조밀하게 여러분들이 따져보세요. 한 장씩 갖다 놓고 여기다가 따져보세요. 이거 줄을 그어야 돼요. 알았죠? 매 장마다 갖다 놓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따져보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어떻게 해요? 높이와 깊이와 폭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걸 저와 같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 있는데 혼자 해보세요. 혼자 하고 같이 나누자고. 해보고 나눠야지. 해보지 않고 나누면 나눔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제발.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하면 된다니까. 지금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 장면을 가지고 1장부터 갖다 놓고 보란 말이에요. 2장 갖다 놓고 보고 3장 갖다 놓고 보고 4장 갖다 놓고 보고 자꾸 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왔는지, 간음은 뭐고 소경은 뭔지. 지금 여기 소경 됐어요, 안 됐어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소경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간음이 뭐예요? 간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뭔지 전부 가져와 봐야 된다니까요. 전부 다. 목자가 뭔지. 앞에 이야기를 하나하나 갖다 놓고 보니까 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주기도문도 싹 들어와 있고.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게 토탈 성경 공부예요. 이걸 토탈 그래요. 독서의 최고의 꼭대기가 뭐냐면 토탈이에요. 토탈. 토탈. 그래서 책을 몇 권씩 놓고 읽어요? 토탈은? 같은 분야의 책을 최소한 5권 이상 놓고 보는 걸 뭐라 그래요? 토탈 성경 읽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독서라는 책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마지막 최고의 방법이 토탈이에요. 토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성경 공부는 뭐예요? 토탈이니까 토탈. 왜? 제가 공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책을 한 권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권을 놓고 봐요? 5권 이상을 놓고 보는 거야. 5권 이상을. 성경책도 5권을 펴놔야 된다니까. 왜요? 같은 걸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본문들을. 저는 지금 이 머리에 있는 걸 소환해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통과하셔서 이제 머리에 놓으시면은 끄집어 오면 돼요. 끄집어 오세요.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몇 권을 읽으라고요? 책을? 몇 권? 3,000권. 3,000권. 여러분 3,000권 안 읽고 이 공부에 참여하면 안 돼요. 솔직히요. 이 공부는 3,000권을 읽은 사람만 오는 데예요, 여러분. 이 공부는. 그래야 이 공부를 알아먹지. 어떻게 알아먹어요, 여러분. 저는 3,000권 넘게 읽었어요. 그것도 성경을 기독교 책만. 성경을 3,000번 읽으면 되겠네.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읽은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 하루에 한 복씩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루에. 그 밥만 먹고 성경만 읽어요. 안 그래요? 3배속 놓으면은 와라라라라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들린대. 훈련이 돼가지고. 아, 에스라 하우스에서 나온 그 빨리 그게 일반보다 2배속짜리거든요. 에스라 하우스. 음, 근데 그 2배속짜리를 거기는 1배속이죠. 그게. 근데 그걸 3배속까지 넣으면 왈랄랄랄라 그래요. 음, 왈랄랄랄. 개구리 울음소리밖에 안 들려. 근데 그게 걔네들은 들려. 왜? 친숙하니까. 그리고 사건을 다 아니까 듣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되면요. 재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저와 하는 공부가 소통이 돼요. 그러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이. 같이. 그러니까 제가 서울 올라가면 가는 집 있잖아요. 중국의 제자. 그 친구가 지금 그 정도예요. 수준이. 성경 읽은 게. 아, 성경 읽은 게. 그 친구한테 또 나하고 지금 이거 하자 그러면 겁나서 못해요. 그냥 내가 다른 세계 이야기하는가. 말을 바꿔갖고 이야기하는가. 자기하고 했던 그 친구가 저하고 2000년서부터 있던 친구거든요. 2000년도부터. 2000년서부터 제가 가르쳤던 친구예요. 계속. 근데 직접적으로 안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는 곳에 계속 그 친구가 왔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가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제가 중국에서 공부시킨 것들을 그 친구는 알죠. 그러니까 제가 걸어온 길은 증인들이 있어.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 가르친 거에 증인들이 있다니까. 그 영화 감독이. 영화 감독이 한국에서의 증인이고 중국에서의 증인이 양쪽을 다 봤으니까 그 친구고. 증인들이 사방에 있어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 작은 흔적들, 소수의 흔적을 갖게 해주셨어요. 왜? 제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지금의 내 모습까지가 그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거거든요. 결과물이거든요. 그런 결과물. 성경 지금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1장에서 시작한 결과물이죠. 그죠? 독자들은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이 결과물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이 결과물이 말하는 그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때 이제 뭐라 그래 12절에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말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계속 질문한 게 뭐예요? 제자들이 당신 누구예요? 당신 누구예요? 하니까 16장에서 해결됐듯이 그 해결이 완벽하게 된 데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러분. 부활을 가지고 이야기한. 그러면 요한복음이 부활을 한 걸 가지고 기록을 했고 그 부활의 내용을 예고를 했어요. 그죠? 16, 14, 15, 16이. 그래서 그 현장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그래서 명확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대가. 이제는 벙어리의 말을 안 하고 색인 문자의 말을 안 한다니까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153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아시죠? 153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도 둘로 나눠져 있죠. 히브리서를 놓고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왜 쌍수로 가르쳐줘, 서신서를. 심지어는 바울 서신 안에서도 쌍수가 돼야 안 돼요. 과목을 놓고서, 예? 일반 서신과 목회 서신이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나눠진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뭔가가 또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이. 그런 큰 그림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만 배웠으니 성경 읽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 쌍수를 모르니까, 쌍수의 개념을. 그래서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다네엘 수준보다 높아진 거죠. 그죠?
나다나엘보다 더 높은 수준에 온 거예요. 예수가 알려주고 싶은 거, 숟가락을 나다나엘 위에 올리신 이야기들, 요한복음이 기록한 그 모든 내용들, 부활하고 하신 그 말씀들, 그게 요한복음 2장부터 기록되는 모든 것. 아니 1장 1절로 18절의 그 내용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지금 여기서 연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통해서 완료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완료된 말을 뭐래요? 사랑하시는 자. 아들이죠. 성령이 낳은 아들이 그래서 요한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아들입니다 한 의미가 이제 좀 들어오십니까? 아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 벤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강조한 그 벤이 뭔지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 벤의 이야기의 끝이 왔다니까요. 창세기가 결론이 나십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해석이 되죠? 요한복음에서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오늘은 떡밭을 잘해야 되겠네, 우리도. 책거리 잘해야 되겠죠, 그죠? 책거리 합시다. 응?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말에 나온 그 요매 시간에서 만들어진 그 물고기 새가 된 게 확실하죠. 그죠? 생선을 주면은 그 생물이 뭔지 알게 된다니까요. 하얀 네피시가 뭔지 이제 안단 말이에요. 하얀 네피시. 생물. 생이 하얗고 물이 네피시잖아요. 그죠? 언제 많이 외웠어요. 제가 언어를 안 외웠는데 이제 언어를 외운다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우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 문자로 외우면 안 되니까 의미를 가지고 외우는 게 빨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생선을 줘요. 생물을. 그러면 누아우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게 누아우로 바뀌는, 그게 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이걸 먹으면은요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 왜 여기 죽은 자 가운데 나와요? 문자를 아웃시키고 새로운 문자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죠? 의미가 나오는 거죠. 간 비유가 해석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구성을 해놨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세 번째 나타나셨대요. 세 번째. 삼일기. 그래서 15절부터는 뭐가 기록된 거예요? 땅에서 사랑으로 아웃된, 사로 아웃되는 거죠. 그죠? 맞죠, 여러분? 3일길까지 나왔으면 사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을 여기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의 대화 속에서.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말을 해요, 서로가? 어떤 말? 야, 문자적으로 에노스, 뭐 아가페 그런 거 묻지 마. 끝났어. 그 시대 끝났어. 그거 아니야. 그냥 사랑하시는 자야. 알았어? 이렇게 배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는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이야기했고. 그 조반을 먹은 후래요. 장소가 먹은 후에요. 그러니까 이제 낮이 시작됐죠. 그죠? 정확하게 낮이 시작됐다니까요. 그래서 앞에도 죽은 후 부활하시 나서 세 번 등장, 세 번째라 그래요. 3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가져온단 말이에요. 3이라는 숫자를. 창세기의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바다에서 무치 나오고 무치 땅이 돼서. 여러분 왜 무치라는 단어에다가 마른 땅이라는 단어에다가 땅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왜? 땅이 무치 뭔지. 그러면은 앞에 혼돈과 공허를 땅은 혼돈 공허했는데 그러면 바다가
혼돈공허였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내놓는 무치, 그게 어둠이죠. 그죠? 어둠이고. 그러면 무치 이제 땅이 되면은, 그러면 땅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땅을 혼돈공허하면 그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컨트롤 타워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쫙 내다보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카이로스의 성경 읽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장면을 보니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또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물어봐. 골치 아프게.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그럼 요한의 아들은 뭐예요? 요한 그러면은 요한의 뜻이 뭐죠? 그럼 요한의 뜻이 뭐예요? 사랑받는 자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네.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레죠, 우레. 우레의 아들 요한이죠. 그 요한이 이제 사랑받는 자가 됐고, 그 아들이 시몬. 그러면 사랑의 말을 들은 시몬이 되는 거죠. 그죠? 사랑의 말을 들은 시몬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왜냐하면은 목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라 그랬잖아요.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목자 이야기. 목자가 되는 이야기는 그 뒤에 가면은 신이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의 끝은 어디가 신이 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자는 누구다? 신이 돼야 돼. 그럼 예수가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면 신이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자신을 이야기한 거라고. 그것도 그 신이 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을 가져온 자신이잖아요. 위에서부터 말을 가져온 자신. 그게 부활을 하니까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증명이 돼요. 그래서 부활한 그 신의 말이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베드로에게. 들리죠. 들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되라 그러는 얘기예요. 목자가 되라. 그래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그래요. 그러면 동사들이 먹이라는 동사와 치라는 동사가 어때요, 여러분? 예? 목자의 일은 두 가지 일이죠, 그죠? 먹이는 일을 하고 길을 안내해줘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꼴을 먹게끔 치줘줘 양육해줘야 되잖아요. 두 가지 일이에요. 보호해주는 것도 치라는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우리는 뭐 따져보면 그건 뭐 요즘 양치기 문화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걸로 멈추면 안 되죠. 여기서는 성령이 컨트롤 타워에서 먹이고 치는 일을 했어야 안 했어요? 성경 66장이 먹이고 치는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해오셨다니까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야, 이 일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넘겨준다니까요. 그래서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가 말로 야, 그래 네가 이제 내가 한 일 먹어라. 그러면 14, 15, 16에서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14, 15, 16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똑같은 말을 할 거야.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변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갖춰진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을 넘겨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세 번을 한다니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세 번째 날. 지금 여기에 쏙 들어오죠. 그죠? 들어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또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이 쏙 들어온다니까요. 첫 번째에다가 2를 넣고 4를 넣어버리니까 그 두 번째에다가 뭐라 그래요? 2와
5를 넣고 세 번째에다가 3과 6을 넣으라니까요. 이 이야기라니까요. 창세기 1장의 그 6요미 들립니까? 이제 그렇게? 예. 예, 그렇게 들려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안 들리면은 삼일길 헛가리킨 거예요. 토부가 삼일길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누가복음 하면서도 삼일길 뭐 일곱 길 계속 설명했잖아요. 안 그래요?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요한복음 와서 결론을 내줘야 돼. 이게 진짜 삼일길이야라고. 그래서 삼일길이 아웃이 돼야 돼. 모든 상징이. 안 그래요? 아, 결판 나야죠, 삼일길이. 삼일길이 또 있으면 돼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4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결국은 주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다른 사람보다? 자, 앞에 시험을 받을 때의 그 표현하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땐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했죠. 그 부인한 말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돼요? 이 말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내가 부인한 그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난 이분을 사랑해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할자가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 박석이라는 재판을 통해서 이 문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심지어 가야바까지도 바나바를 살 내놓으라고 한 그 외치는 자들까지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 박석의 심판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그러면 베드로의 이 말처럼 지금 고백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단어를 붙인 거예요. 14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 이야기한다. 죽은 자 가운데. 베드로가 부인한 그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네가 내용을 아니까 네가 나한테 뭐라고 고백해야 돼? 넌 더 사랑하니 하면 네 맞아요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왜? 주님이 그 일을 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의 내용을 만들어냈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왜? 사랑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가페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요. 맞죠? 어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됐죠.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예? 어부가 돼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물고기 가지고 간념을 가지고 네가 열심히 살아서 우상숭배했지? 그리고 네가 그만한 생활을 누리고 배불렀지? 이런 이야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온 이야기가. 몸으로 가져온 사람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죠. 육으로 사는 이야기가. 그 다음 보세요. 늙어서는. 성경이 늙었다는 얘기 뭐예요? 예? 늙었다 그러면 진리가 된 거잖아요. 백발을 가졌잖아요. 존경받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을 딱 읽고 온 사람들이 젊어서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백발이 됐죠. 태어나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쫙 키가 크고 몸이 크고 왔어요 안 왔어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커져 왔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 요한복음이? 늙었다 그러는 거예요. 1장에서 20장을 읽어온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늙었다 그런다니까요. 자, 여러분 늙으셨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해갑, 칠순 이런 게 동양에서 말하는 그게 왜 이런 늙었다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지 아시게 되면 땅이 뭘 알긴 알았다니까요. 땅이. 예? 해갑잔치가 뭐예요, 여러분? 왜 상을 예?
차리고 뒤에 앉아 있어요. 왜 상을 차리고? 이 상의 이야기가 누구예요? 산 증인이잖아요. 산 증인. 본인이 그 상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에게. 이 내용대로 자기들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을 가진 자만이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늙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해갑잔치를 하는지 알아야죠. 왜? 김성수가 그건 설교를 잘 해놨다고 기억나시죠? 저 김성수 이야기 가져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생각이 나서 찰나로 와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야기 들을 때 김성수 딱 떠올랐어요? 안 떠오르죠, 여러분은? 소환을 못 한다니까. 난 소환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나보다 더 많이 듣다니까, 김성수 설교를. 저는 한 번밖에 안 들었어요. 내 팔을 벌리지. 내 팔을 벌린다는 게 뭐예요? 자기 내용으로 안 산다는 거죠. 자기가 손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의 내용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팔을 벌리는 게요. 무슨 뭐 순교하는 모습이라고 거꾸로 매달리는 장면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내용도 맞아요. 문자. 근데 더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가진 걸 뭐라 그래? 손을 벌려. 그래서 좌측과 우측이 있어요, 없어요? 좌와 우가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손을 벌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벌린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옛것과 새것을 벌려서 가져온다니까. 이게 밧줄이 됐다니까. 알았어요? 동아줄이 됐다고. 예? 여리고성에 동아줄이 되고, 예? 삼겹줄, 전도서에 나오는 삼겹줄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전도서에 삼겹줄이 나오죠? 기억도 안 나죠? 삼겹줄을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 전도서에 삼겹줄이 나온다고.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예. 그게 뭔지 이제 알아야죠. 그 삼겹줄이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세 번의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세 번의 부활. 그게 삼겹줄이잖아요. 그것도 여기 와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도서니 뭐니 다 설명한다니까요. 다 갖다 놓고 보세요. 보면 다 나와요. 둘이 같이 있으면 따뜻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전도서에 있는 설교를 노인들 결혼식 할 때 다시 재혼할 때 해야 안 해요. 그 부분 갖다가 목사들이 쓴다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은 땅으로만 먹는다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런 본문들을. 그래서 원하는 데도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복음이.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예요? 이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삶을 배우고 싶으세요?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삶은요. 그게 바울과 사울과 바울, 베드로 여기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회의가 뭐 예루살렘의 종교회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회의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하면서 밝혀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금요일 날부터 사도행전 시작되네. 아니, 금요일이 아니네. 월요일부터네. 그럼 월요일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손을 벌린 게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이 알았어요? 예? 아멘. 네, 손을 벌린 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무슨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요거들 때문에 그러죠, 그죠? 어떤 영광? 그럼 영광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의 말을 하니까 죽는 거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는다고 예언했으니까 16장에서. 안 그래? 요한복음에서 계속 너네들도 나와 같이 고난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되죠. 이건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복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이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예수의 영단번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재현된다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의미를 알겠습니까? 네? 제가 복음 시대에는 예수를 재현한다 그랬어요. 바로 사도행전이 재현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재현한다니까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도 못 알아먹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삶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이제 어떻게 뭐야 답변을 해. 그 나를 따르라 그래요. 따르죠. 따른다는 게 사도행전이 알았죠? 이 나를 따르라는 게 사도행전이라니까요. 16장에 그 예언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시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제자들이 듣는 시대와 제자들 넘어 사람들이 듣는 시대 둘을 나눠서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도해 줬잖아요. 거기도. 그죠? 봤죠? 그렇게? 그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니 이제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기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넘겨줘요? 요한에게 관심을 보여. 왜? 나를 알려면은 내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낳은 아들이 요한이 된다니까요. 요한이 낳은 아들이 베드로고 알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이고 요한이 낳은 아들이 베드로야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예수가 잡혀갈 때에 통과할 때에 이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이 제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문을. 그걸 제가 성령이라 그랬죠. 그죠? 성령이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낳은 게 베드로고 또 베드로가 요한을 또 낳아요. 여기서. 이 고백을 통해서 낳았다니까요. 요한. 그래서 물어보는 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설명하죠?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이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들아. 왜? 요 물음으로 태어난 자죠. 그죠? 요 질문으로 태어났잖아요. 유다가 요한을 태어나게 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유다가 요한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요한을 태어나게 했어요. 유다가 요셉을 태어나게 했듯이 유다가 누굴 태어나게 해요? 요한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를 파는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 다시 읽어줘야 돼요. 다시. 그래서 유다의 관점에서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공간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 바이블을 보라는 거예요. 더 바울에 의뢰 기록된 걸 보면은 도마의 관점, 가룟 유다의 관점, 막달라 마리아의 관점에서 공간복음서를 영화로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를 꼭 보셔야 돼. 그래야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중사역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예수의. 그래서 공간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인물을 가지고 보는 걸 가지고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영화로 일단 도움을 받으란 말이에요. 영화로. 제발 부탁드려요. 보세요. 보라는 건 좀. 형님은, 목사님은 있어요. 그 더 바이블 영화. 그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봐요.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제 가룟 유다가 낳고 베드로가 낳은 요한. 그죠? 그들이 간절히 원한 그 요한. 맞죠? 실패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근데 그들이 다시 태어났어요. 누굴 도움을 받아서? 요한이라는 사랑하는 자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머물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알겠죠. 서신서 내용이죠. 그죠? 예수가 머무는 건 뭐밖에 없어. 이제 사도행전이고 서신서잖아요. 맞죠? 다른 시대는 없어요. 크로노스상에. 그래서 서신서를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뭐야? 네가 나를 따르면은 그게 뭐예요? 결국 누구의 모습이에요? 요한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니까요. 알겠어요? 가룟 유다도 이렇게 완성이 되고 베드로 자신도 이렇게 완성이 되고 그 모습들이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보세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그 가룟 유다와 그 베드로의 그 실패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팔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옴으로써 그들이 악의 모습이 아니고 악에서 선으로 어떻게 건너오는지를 잘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그 두 모습, 양 쌍태의 모습 속에서 이제 보입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쌍태의 모습으로 기록이 됐는지. 그래서 요한으로 오면은 사랑으로 오게 되면 메시지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기록되는 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 증언하고 기록해요. 언제요? 언제요? 요한복음이 그랬고 요한 1, 2, 3서가 그렇고 요한계시록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떡합니까? 모든 걸 걷어가 버려요. 왜? 뭐만 남으라고? 사랑만 남으라고. 맞잖아요. 아가페만 남아야죠. 아가페만. 그러니까 사랑은 아가페는 맨 마지막에 최고로 강조될 단어예요. 전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아가페는 맨 마지막에 사용이 돼야 돼요. 맨 마지막에. 성경을 깨달으면 그때 뭐라 그래요? 사랑 그러는 거예요. 사랑. 비유도 없고 문자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걸 초월한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랑 그래요. 사랑.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할자를 다 없애고 문자를 없애고 물질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 자유. 자유. 영의 시대.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나. 그래서 독자를 참여시켜야 안 시켜요. 이걸 읽은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요한에 쏙 들어가요. 감사하죠. 예? 요한이 참여자를 만들어줬다니까 우리를요. 이 할자에 참여시켜줬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완료되래요. 이게 요한복음에 읽는 방법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도 덤으로 읽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맞죠? 기억했어요, 안 그랬어요? 20장 30절 31절이 이 말을 한 거죠. 그죠? 맞죠? 20장 30절 31절이 요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자, 20장 그럼 1장 1절로 18절이 말을 감추어 놨죠. 그죠? 말을 감추어 놨어요. 어떤 말이 나올 건지 앞으로. 앞에 그래서 요한으로 시작해 가지고 요한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 그래서 요한으로 해서 요한으로 끝나는데 그 요한이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 구원을 얻은 자, 영생을 가진 자를 최고의 모델, 예수가 낳은 아들, 어머니에게 소개한 그 아들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 사랑 그런다니까요. 성경은 이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여기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요한이고,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66권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 낼 수 없어요. 이걸 요한계시록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태껏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끝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은 요한복음을 해서 요한으로 시작하고 마리아로 시작해서 마리아로 끝나고 요한으로 끝나고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네일로 시작해서 나다네일로 끝나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 지금 얼마나 복선을 가져가는지 알겠죠? 이제 보입니까? 그런 복선들이? 은혜와 진리가 어때요? 요 단어 놓고 완벽하죠? 은혜와 진리가 완벽하게 끝나요, 지금요, 여기서. 이걸 모르고 무슨 성경을 이야기해요? 못하죠. 성경책은 이 내용밖에 없는데. 제자들의 사역이 어떻게 끝나는지 봤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어떻게 끝나는지 봤어요. 사랑.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세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읽어지겠어요? 우리가 너스레 떠는 인격을 쌓는 사랑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로 읽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감히 인격을 쌓는 이야기로 그걸 읽고 그렇게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인격을 쌓으면 죽음이라 그러는데 바다에서 살찐 거밖에 안 돼요. 그럼 고기 수준이에요. 물고기 수준. 물고기가 인격을 쌓으면 물고기지 뭐 사람이 됩니까? 짐승이 좀비가 인격을 쌓으면 좀비지. 그게 좀비로 남지 뭐가 돼요? 짐승이 짐승이지 인격을 쌓으면 짐승의 인격밖에 더 됩니까? 거기서 짐승에서 물고기에서 네세피의 숨에서 뭘로 오라는 거예요? 영원한 숨을 쉬라고 그러는데 그 영원한 숨이 자유고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에 긴 숨을 내셔야 되는데 왜 그 숨을 마시지도 않고 내놓지도 못하는 그런 공부를 왜 시키냔 말이에요. 들숨과 날숨의 결론이 왔죠. 그죠? 예? 여러분 들숨과 날숨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 코스모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데 코스모스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이 설명됐어요? 안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 와야 설명이 된다니까요. 감히 그 코스모스를 갖다가 함부로 설명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코스모스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을 뭐라 그래? 코스모스라 그런다니까요. 물질이 코스모스가 담겨져 있고 문자가 코스모스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뭐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는 거예요. 3장 16절에서. 왜? 나무에 달리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높은 뱀 이야기를 했으니까, 높뱀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깨뚫어지잖아요.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읽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을 했다니까, 요한이요. 모자라요. 모자란다는 게 뭐예요, 이런 코스모스가? 지우겠다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모자란다는 거는 충만해서 이제 너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지울게. 그래서 모자라니까 나에게 옮겨야 안 옮겨요. 코스모스에다 기록 안 하고 나에게 옮기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아멘. 코스모스는 모자라야 맞아요, 여러분. 내게 채워져야죠. 내게 채워져야 끝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성경의 끝말이에요. 알았어요?
해석의 책이고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적용이에요. 요한복음은 관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적용을 끝냈단 말이에요. 이게 적용이고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적용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해석된 이야기가. 어디 기납적 성경법을 한다면서 무슨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다고 넓적거려요. 이걸 모르면서. 넛지 하지 마세요. 그런 넛지. 진짜 넛지는 여기 때니까요. 성경이 완료해서 우리에게 줘버렸어요.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처럼 두루마리를 먹어서 예수가 주는 이 떡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불에 구운 떡을 먹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에 구운 떡이 요한계시록 가면 뭐가 돼요? 향로의 불쏘시개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불이 올라가잖아요. 문자들이.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부족하니까 내게 옮겨와야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요한계시록은 내게 옮겨옴으로 이 문자를 두루마리를 태워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랑이 또 완성된 거죠. 내가 아들이죠. 사랑받은 자죠. 내가 아들이에요. 내가 사랑받은 자라니까요. 아멘.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